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이제 마감이 되어 갑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보내는 한 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랑에 관한 메시지를 줬어요. 성탄은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이고, 본문 말씀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정말 주님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인의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지난주에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를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과거에 얽힌 연탄재, 물론 요즘 젊은 세대에게 연탄재는 굉장히 낯선 물건이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저 어린 시절에는 제가 살던 동네에는 이것만큼 흔한 게 없었습니다. 연탄재는 화려하게 사람을 자기의 몸을 태우고 하얗게 이렇게 재를 남기게 되죠. 어린 시절에 이 연탄재는 아이들의 장난감이었습니다. 저도 여기에 얽힌 추억들이 굉장히 많아요. 뽀얗게 타버린, 이건 뭐 보니까 이렇게 불완전 연소된 게 많은데, 이렇게 하얗게 타버린 예쁘게 탄 연탄재는 되게 보기도 그렇지만 쓸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난감 같이 썼던 것 같아요. 안동인 시인은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사람이었느냐. 그만큼 하찮게 여기는 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우리가 과연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그리고 그게 성도로서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를 일깨워 주는 그런 좋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을 앞두고 제가 왜 이 시를 떠올렸냐면, 예수님이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뜨거우셨던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좀 생각해보고, 나는 과연 그 누구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부터 좀 살펴봤는데, 몇 가지 신앙이 가진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 받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닌 게 두 개인 거예요. 아닌 게 두 개인 게 뭐냐? 첫째는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도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문장은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써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구원을 어디서 찾습니까? 그 율법에 따르는 것, 그것을 통해 구원을 찾고, 또 세상 사람들은 세상 재물을 통해서 무엇인가 자기의 돌파구를 찾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았다. 흠이 없고 점이 없다는 얘기는 완전하다는 얘기고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이 완전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이 세상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그 귀한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즉, 구원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구원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또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놓쳐서는 안 될 지점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과 소망을 주셨으니 성도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너희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께 있다.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비유로 드리고 싶은데, 믿음이란 뭐냐? 우리가 서 있는 토대입니다. 제가 이제 사람을 그리면 일단은 어렸을 때 이런 그림 많이 그렸죠.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토대, 저는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 토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우리의 삶의 어떤 기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설 수 있는 기반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신자로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를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가 되고요. 그리고 소망은 뭐냐? 우리의 이게 눈인데 옆을 보는 걸 할게요. 옆을. 저희 그림 실력이 다 나오네요. 솔직히 저 고등학교 때 선생님 미대 가라 그랬었는데 예. 하여튼 소망은 뭐냐? 이 앞을 보는 거예요.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앞을 무엇을 걸어간다 그랬을 때 이 걸어가는 이 시야, 보이는 비전, 이게 소망이라고요. 무엇을 보고 가겠냐 이거지. 사람이 산다는 것은 서서 걷는다는 얘기인데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방향성이 중요한데 그 방향성이 소망이라는 거죠. 성경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야 너희들의 토대, 이 서 있는 토대, 믿음이죠. 이것도 하나님이고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소망, 삶의 지향점이죠. 이것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교회 다니는 걸로 그냥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진짜 크리스찬은요, 삶의 기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토대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삶의 자세가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사실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이 세 번째, 어떻게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아니에요? 이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이 메시지도 바울의 그 고린도 전서 13장의 내용과 알고 보면 이렇게 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는 손과 발이 뭐 해야 되느냐? 자, 아까 사랑 그렸었죠? 자, 믿음이라는 토대 위에 소망이라는 시야를 가지고 여기는 소망.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보고 서 있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손과 발로 뭔가 끊임없이 해야 되잖아요. 이 끊임없이 뭔가 해야 하는 이 손과 발의 움직임은 바로 사랑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제가 주일날 말씀드릴 때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
좋은 겁니다. 뭐 충분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이 형제 사랑도 엄밀하게 따지면 세상적 사랑하고는 구별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야 하는 거죠. 그래야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데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필라델피아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여기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단어가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얘기는 뭡니까? 사랑. 필라델피아. 인간적 사랑이죠. 여기서 끝나지 말고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하라는 얘기인데 이 진짜 사랑은 뭐다? 아가파오. 사랑. 아가파오. 아가페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것을 서로 우리가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사랑 가르쳐 주려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스스로 먼저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사랑하셨잖아요. 성탄절을 앞두고 크리스찬이 바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결단, 이거는 실로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삶도 망가졌지만 그 삶을, 아름다운 삶을 만들기 위한 이런 어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다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복음을 순종하기 때문에 사랑이 이르러진 거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연탄 한 장이라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에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괜히 너무 센치해져서 이 시를 읽고 저 혼자만 좋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연탄재를 가지고 이런 시를 쓸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참 많이 마음에 와 닿았던 구절이, 삶이란 나 아닌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이 되는 거다. 그러면 여기에 담고 있는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시에서도 나오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뜨겁게 태워지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의미 있는 것 아니겠느냐. 물론 이 방향성이 성경은 우리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하더라도, 그리고 서로 사랑하더라도 이 사랑이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방향은 사람에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요한 서신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랑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고 누구에게 연탄 한 장처럼 타오르는 거다. 마음이 아팠던 구절은 이런 거예요.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했다.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나는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했던 그런 삶이다. 왜? 두려웠다는 거죠. 내가 나를 태워서 버려질까봐 두려웠다는 거죠. 그런데 연탄재는 그 버려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눈 온 길을 나를 으깨서 사람들을 걷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확하게 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안도인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이렇게 자기 반성과 연탄을 바라보면서 가지는 깨달음을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저는 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마음에 무엇보다 이 겨울에 많이 다가왔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 좋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진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얼마나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했는가. 나는 내게 주어지는 사랑의 기회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 여전히 부족한 게 많은 것 같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속원들 정말 뜨겁게 사랑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가 그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하면 뭐 더할 나위가 없는 행복하고 따뜻한 성탄절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의 매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한양제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